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끝났다 그러죠. 근데 뭐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끝났다고 그래도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른지도 모르고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참 장담하기 어려운 삶이죠. 그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경건하게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요일 저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요 2부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빨리 끝나고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부담도 없거든요. 주일날은 빨리 끝나야 또 그 다음 예배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고 좀 일찍 끝나도 괜찮고 수요일 저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라 그런지 또 마음이 낮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하나님께 잘 집중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요 2부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죄수가 감옥살이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탈옥할 기회가 없나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교도소에 빵을 실어 가지고 오는 빵차가 있는데, 그 빵차가 정기적으로 이제 죄수들이, 수감된 사람들이 먹을 빵을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 빵차를 타고 탈출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랜 연구 끝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빵차에 올라타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문이 닫히고 이제 빵차가 이제 교도소 바깥으로 나가니까 탈출에 성공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막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그 안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든지, 그래도 하여튼 조금 참으면 내가 이제 자유세상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는데, 드디어 이제 어딘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더니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냅다 뛰어나가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교도소 마당이더랍니다. 교도소마다 빵을 날라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저 교도소 여러분, 그것도 뭐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 사는 게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쪽 교도소에서는 탈출한 것 같은데 저쪽 교도소로 옮겼을 뿐이죠. 탈출이 아니에요. 탈출이 여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다 해결되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은 거죠. 아마 지금까지 세상을 사시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기 얼마나 힘드세요? 키워가지고 결혼시키면 이제 짐 좀 벗나 했더니 웬걸 비슷한 게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이제 AS를 계속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 맞이했더니 며느리도 아들보다 더 철이 없을 수도 있고, 사위 맞았더니 뭐 딸이나 사위나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탈출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스베틀라나 그 누군지 아세요? 스베틀라나가 그 스탈린의 딸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이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시베리아로 몰아내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명을 떨친 소련의 지도자죠. 공산주의자. 또 우리하고도 참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원한이 깊죠. 이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결국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악명 높은 스탈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딸이 이 스베틀라나예요. 스탈린의 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소련을 장악을 하고 천하를 호령할 때 아마 거기서 공주님 같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도 참 고통이 많았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7년 아버지가 죽고 한 13, 14년 지난 다음이에요.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래도 뭐 스탈린의 가족이니까 거기서 대접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1967년에 망명하죠. 망명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미국으로 합니다. 탈출한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에서도 어떤 남자를 만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몇 년 살다가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어요. 그래 가지고는 소련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미국은 지옥이었다, 살 수 없는 곳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소련이 더 아주 우월한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2년 이후에 다시 또 미국으로 왔어요. 그 딸 올가라는 딸을 데리고. 그러다가 2011년이니까 뭐 불과 한 12, 13년 전이죠. 췌장암으로 그해 연말쯤 가까이 됐을 때 미국에서 쓸쓸하게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그 이쪽 교도소에서 저쪽 교도소로 간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탈린의 딸, 뭐 대단한 지위죠, 소련에서는. 그런데 그 소련 사회에서 최정점에 있었을 것이고 그 사회가 제공해주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결국은 그 소련 사회의 염증을 느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간 것은 아마 미국이 너무 생소한 사회이기 때문에 잘 적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향수 때문에 돌아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녀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갔다가 2년 만에 또다시 나온 걸 보면 그 소련 사회의 한계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에 와서 삶을 마쳤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뭐 마찬가지죠. 거기도 질병이 있고 거기도 외롭고 아픔이 있는 곳이니까 결국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것 자체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죠.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돈만 조금 있으면 영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지금은 내가 합격을 못해서 그런데 합격만 하면 내 인생은 활짝 열릴 거야, 이렇게 기대해 보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감옥의 종류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 안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탈출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감옥에 우리를 가두는 존재들이 많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꼬투리를 제공한 건 우리들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들은 생명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들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형벌 중에 하나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고 영원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는 존재고, 그 죽음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유한한, 정말 밤의 한 경점같이 찰나를 사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존재가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소나기에 붙들렸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 지구촌 안에 온갖 종류의 감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옥이 있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교도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교도소를 여러 군데 가봤어요. 가봤다는 말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에 있는 교도소에도 가봤고, 청송감호소라고 하는 청송교도소에도 가봤고, 여러분 마산에도 교도소가 있는데 마산에 있는 교도소에도 가봤고, 여기저기 교도소로 가봤어요. 근데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교도소도 시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산 교도소 같은 거는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근데 청송교도소는 그래도 그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런지 마산 교도소보다는 좀 깨끗해 보였습니다. 근데 청송교도소에 가서 제가 면회했던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날씨가 쌀쌀할 때 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잠깐 면회하는 동안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힘들다던가 뭐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춥다고 하더라고요. 추워요. 거기 뭐 담요를 깔고 아무리 웅크리고 자도 추워서 잠이 잘 안 온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춥다고 하는 것은 몸도 춥지만 마음도 춥겠죠. 그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짠하게 남아 있어요. 춥구나. 나보다 한참 젊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감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다양한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어떤 이념의 감옥 안에 또 다 갇혀 있기도 해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지방색, 뭐 여러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하여튼 다 이렇게 칸을 막아놓고 이제 그 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든 갇혀 있는 상황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참 그 말씀 너무나 좋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두는 그런 세상이고 사탄은 우리를 가두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이 세상에 다양한 보이는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갇혀도 싸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죽임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를 깊은 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거대한 감옥의 집단 수용소 같은 데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이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읽은 본문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이후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두려움은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지만 거기 오고 싶은 매력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교회 다니던 사람도 두려워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백성들이 칭송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기쁨도 있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갇힌 자가 됐어요. 갇힌 자. 여러분, 갇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이 사도들처럼 갇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스스로 범죄해서 갇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갇히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갇혔다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거죠. 이 사도들은 이제 누군가가 풀어줘야 될 이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그 밤에 그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분들은 일찍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아침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당연히 감옥에 있겠지 생각을 하고는 끌어오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지키는 사람도 다 제자리에 서 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감옥 안에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사도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사내들인 사람들은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사도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 앞에 세우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목까지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주님의 사람들을 가두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단순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사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양한 것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고통받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풀어주신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니시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계셨죠.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하고, 그랬더니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세상을 문란하게 한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피가 많이 흐르고 그런 상태로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날 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풀려났고 간수의 가족이 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당신을 증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서 경건한 노인 시므온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므온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경건한 노인이신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날 그분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셨고, 그 성전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 시므온의 노래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시므온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 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나를 풀어서 놓아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품에 안기기를 갈망했는데,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시므온처럼 나를, 이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놓아주시고 이 멸망의 땅에서 나를 놓아주시고 이 제한된 생명의 그 사슬에서 나를 풀어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무엇인가 포로된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라는 말이 메시아 사역과 관련해서 두 번이나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이신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 그것은 모든 얽매임의 근본 원인이 죄인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서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풀려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종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우리들은 훨훨 나는 새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자유인 것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매여 사는 거죠. 매여 산다는 것은 오늘 사람들의 용어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눌려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반대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은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들도 요새 학교도 너무 험악하니까 조기 퇴직을 신청하셔서 소위 명예퇴직, 명퇴를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명예퇴직을 하는 마음으로 조기 은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부산에 제가 어떤 교회 조금 이렇게 관계가 돼 있었는데 그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장로님들이 다 조기 은퇴하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이 됐을 때는 70까지, 여러분 우리 교단 법이 70까지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70 넘어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70까지는 해라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70 넘어선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렇지만 또 하나 그 이면에는 그래도 사명을 받았으면 70까지는 해야지 하는 뜻도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병약하다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기 은퇴하는 분이야 이해가 가는데, 그 교회는요 왜 조기 은퇴하냐 하면은 62 되신 분도 조기 은퇴하고,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 얼마 안 남아서 한 3명 남고 은퇴 장로님이 한 20명 되는 거예요. 그럼 은퇴 장로님이 다 70, 80 되셨나? 아니요, 60대가 수두룩해요. 다 조기 은퇴해가지고. 그 왜 조기 은퇴하십니까, 장로님? 어느 대학에 그 대학 법인 사무처에서 학교 살림을 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계셨는데 62밖에 안 됐는데 조기 은퇴한다고 그러죠. 장로님 왜 조기 은퇴하세요? 장로님이 계셔야 이 교회를 누군가가 꾸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려고요. 그 교회 후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장로 될 사람이 없어요. 후배 누구요? 20살 청년. 아니 후배가 없는데 무슨 후배한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강권해가지고 최소 65세까지는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면 스트레스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기 은퇴한 분들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다 만나게 되면 그래, 은퇴하시고 편하십니까? 그러면 편하다 그래요. 편하다고. 그래서 저보고 김 목사님도 나중에 은퇴해봐야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어떤 데 생각해 보면은 그래 좋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조기 은퇴를 꿈꾼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 너무 분주하면은 은퇴하면 안 바쁠라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좋은 거라고. 아니 은퇴하면 좋다면서요. 한 서너 달 좋다가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뭐 하고 노나, 이게 너무 힘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뭐 하고 놀지? 그러더라고요. 할 일이 없는 스트레스가
할 일이 많은 스트레스보다 더 견디기 힘들대요. 여러분 바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는 스트레스는 더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고, 우리 성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바쁜 중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인 것이죠. 여기 지금 사도들이 일시적으로 풀려났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영원히 풀려난 건 아닙니다. 풀려나긴커녕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잖아요. 그때는 왜 풀어주시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질병이라는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라는 감옥에 처음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심으로써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감옥에서 꺼내주질 않으시고 이 질병이라는 감옥에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해요. 왜 나를 꺼내주시지 않지?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궁극의 자유는 감옥 바깥에서만 누리는 자유는 궁극의 자유가 아니고, 진짜 자유는요, 감옥 바깥에 있어도 찬송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가 진짜 자유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누린 자유가 최고입니다.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도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감옥 안에서 누리는 자유죠.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정치적 갈등, 사회적 대립들, 남북 간의 위협들, 강대국 틈새에서, 그리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는 뭐 자유롭고 좋은 곳인가요?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은 더 위험한 나라예요. 총기 사고로 인해서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유럽이 천국인가?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카페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도 노트북도 다 놓고 가고 다 놓고 가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어떻게 저런 걸 다 가방채 놓고 가지? 절대 있을 수 없는,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린 다 휴대폰도 그냥 테이블에 놓은 채로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대한민국이 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기나 여기나 여기나 거기나 그냥. 그래서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 지구를 떠나라, 그런 말이. 지구를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오래 믿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나를 느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요새 새벽기도에서 시편을 계속 읽는 중이거든요. 근데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상당 부분은 모든 게 만족할 때 지은 시, 그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이 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뭐 사울에게 쫓길 때, 뭐 망명 갔을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을 때, 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은 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그 쫓기면서도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이게 진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전쟁터에서도 안연히 거하는 법을 배웠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도 또 거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요만한 문제도 하나도 생기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평안과 자유에 들어가리라. 그거는 세상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엔 없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는 없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은 분은 돈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건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돈이 많으면 이걸 어느 은행에 어떻게 하고,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뭐 어디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지,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저도 잘 모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융자를 많이 얻었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은행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빚을 많이 내니까 은행 지점장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내면 나중에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장로님들도 다 뭐 그냥 재산이 많은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융자 받은 게 한 30억 이상 되니까 아무 감각이 없대요. 30억이나 35억이나 40억이나 다 그게 그거 같지 뭐 이렇게 체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선교지에서 1억이 필요하다고 긴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장로님들 모였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뭐 30억이나 31억이나 그게 그건데 2주간에 융자 추가로 내가지고 줍시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내서 1억을 그 주간에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발언할 때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고 다 그걸 끄떡끄떡했어요. 뭐 30억이나 31억이나 뭐. 돈을 먼저 보내고 재직회는 그 다음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직회에 이렇게 해서 돈을 보냈다, 1억을 추가로 내서 벌써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잘했다고 그러지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감각이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큰 돈을 만져보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안 돼봐 갖고 권력 그거 우리 잘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기껏 해봤자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통장 하시는 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얼마나 그거 관리하기 힘든 건지 우린 잘 몰라요, 권력. 근데 막상 오늘 밤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 내일부터 대통령실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소풍 가듯 갈 것 같질 않아요. 잠이 안 올 것 같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 시키는 거예요. 못할 줄 아시고 너는 그냥 이거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오간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꺼내주세요.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좀 우리를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처음에 했어요. 그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설령 당분간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자유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터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두 번째로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슬픔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바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풀어주시면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환경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바깥에 있을 때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때 그 능력을 저는 자유라고 이해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가두고 때로는 우리 어리석은 욕심이 우리를 스스로 가두기도 하지만 주님은 모든 가둠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사망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케 하신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 저의 인생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도 풀려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에서 다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거대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스스로 욕망에 갇히고 멸망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풀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도소를 벗어나는가 했더니 저 교도소에 갔다는 이야기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풀어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참 덥죠. 예배당에 오는 게 피서 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예배도 드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130명 정도 출석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지 한 3년쯤 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한 그 교회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교회가 편안치 않고 여러 가지 갈등이 소소하게 계속되면서 뭐 특별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왠지 자꾸 영적인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원래 그 교회는 한 300명 이상 모였던, 한때는 열심히 모이던 교회인데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이제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근심도 좀 많고 가만히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는 요지는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딱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 좋은 목회지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피신하고 싶어요. 여기서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마 그런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현재 어렵다 하는 얘기만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나간 한 3년 동안에 그 교회 부임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들 때인데 보통 교회들은 한 100명 모이던 교회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한 60, 70명, 7, 80명 다 줄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현재
170명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교인이 늘어난 거예요. 한 13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70명 출석하니까 상당히 많이 성도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 그 교회는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고 더 크게 활발하게 회복될 수 있는 교회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지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성도가 느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내가 이렇게 교인이 늘었다는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왜 목사님은 힘이 빠졌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이거였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마주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도 하고 싶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께서 화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 목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같이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협력을 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저런 궁리도 하면서 새로운 걸 여러 번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다고. 그런데 다 시들시들하고 처음에 한 번은 그저 체면상 마지못해서 몇십 명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가지고 요 지난달에는 딱 2명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도 잘 하시고 하니까 그 성도들은 조금씩 늘어가지고 숫자는 늘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뭐 이런 성도들이 다 있냐 이렇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목회든지 인생이든지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고,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멈출 때도 있는 거고, 오히려 퇴보할 때도 있는 거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 거지. 생각한 대로 쫙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사연이 있고 눈물 흘린 아픈 시간들이 있었던 거지, 그냥 모든 게 순조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 거니까 이 해결책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상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하나 안 하던 걸 하면 될까 이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2가지만 붙들어라.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도 잘 안 되고 열심히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고 메마른 심령이 적셔질 것이고 다친 마음이 열릴 것이고 맹 놓고 있던 사람이 다시 손에 힘을 불끈 쥐고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고 닫힌 입이 열려 찬송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이 역사할 걸 목사님부터가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봤자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라고. 그걸 목사가 믿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고 목회를 못하는 건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확신하면서 꾸준히 그거 전하는 거, 그게 첫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도들이 손바닥을 마주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바닥을 마주쳐준다. 하나님께서 힘내,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다. 승리를 목사님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뿐이지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젊은 목사님이 기가 꺾이면 안 될 텐데 끝까지 목회를 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옛날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처럼 저도 젊었을 때가 있고, 저도 좌충우돌하다가 쓰러졌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옛날 저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되게 젊은 목사님들의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 하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장점은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점은 금방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하는 거 좋은데 하다가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금방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대뜸 드는 생각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열심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조급증이 점점 커지면서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 자꾸 생겨요.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집사님들이 손가락도 까딱을 안 해,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실망은 미움이 되고, 미움은 그 설교에 사랑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게 되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다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성도들도 요새 전 목사가 왜 저렇지? 그러면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사소한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성도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좋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이 왜 저런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성도와 성도끼리 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들이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얼굴이 컴컴해지고, 성도들도 교회 가서 갈등만 하니까 재미가 없고,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면서 그 교회 영적 열기가 다 식어버려 가지고 싸늘한 교회가 되고 나중에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얘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을 살든지 어떤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러든지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 그리고 아주 어떻게 될는지 난처한 지경에 빠져서 답답할 때, 그때 우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도망가고 싶은 공포,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지만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써 다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래서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게 되었고,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 교권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공회를 소집을 해서 사도들을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끌어와라. 이래서 사도들이 갇힌 감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키는 병사들이 다 제자리에서 아무 이상 없이 지키고 있는데 옥 안에는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옥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아니 우리가 철통같이 지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 앞에 23절까지는 뭐냐 하면 감옥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더라 그 얘기거든요. 옥이 비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24절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을 말하는 거죠. 아주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어찌 되려고 그러지? 분명히 가뒀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모두가 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5절에 보면 이제 가보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읍디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을 이제 공회 앞에 데려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세등등하게 그들을 감옥에 가뒀고 그들을 끌어다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 세력을 가진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뭐 사두개인들,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 뭐 내노라 하는 백성의 장로들 다 있잖아요. 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렇게 계속 충돌하면서 갈등하고 잡아 가두고 잡아 가뒀는데 또 그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지 이 일이?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아하겠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 절반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호기심 절반 이런 생각은 모두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늘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겠죠. 앞으로 목사님께서 좌절해가지고 주저앉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목회를 할 것인지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면서 지켜볼 때 결과가 내일 아침에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한 10년쯤 있어야 결과가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평생을 가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서야 결론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게 참 두려움 절반 기대감 절반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뭐 MRI 이런 거 했다고 치세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일이 어찌 될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반이에요. 일주일 후에 그 선생님이 나쁜 병이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절반 있고, 또 기대감도 절반 있어요. 아,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요즘에 지구촌을 보면서도, 펄펄 끓는 지구촌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훌륭한 아기죠. 그래서 가져다 물에 빠뜨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부모님이 갈대 상자 안에 결국은 담아가지고 이렇게 띄웠어요. 석 달을 숨겨 키우고, 그 후에는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강가 갈대 숲에 띄우고,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이 나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 동생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찌 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다 그래요. 앞으로 영락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첫째는 이겁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라볼 때,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답이에요.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아주 재밌게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진짜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목사 혼자 이렇게 괜히 애써가지고 헛수고만 하는 거고, 내가 뭐 이거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 이렇게 기를 쓰지,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반대하는 분도 있죠. 반대. 근데 그 반대가 타당한 반대 같으면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죠. 근데 억지 주장인 경우도 많아요. 억지 주장. 아, 이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만 저렇게 하지? 그렇게 실망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 장벽 앞에 부딪힐 때 괜히 맞붙어 싸우지 말자. 괜히 맞붙어서 마치 장애물 치우듯이, 그분이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장애물 치워라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성도를 이렇게 밀쳐내면서 기어코 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봤자 남는 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마지막에 아픔만 남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막 우격다짐으로 했던 적도 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머니 생신이 돼가지고 생신상을 차리는데 자녀 몇 명이서 기쁨으로 소찬이라도 차려가지고 오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밥상에 올릴 반찬 가지고 대판 싸우면서 막 잡아 뜯어가지고 피나고 그런 상태로 밥상 차려오면 그 어머니가 그게 먹고 싶겠어요?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철이 없는 목회를 할 때는 피투성이가 돼도 하여튼 내가 원하는 반찬을 상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서야 되는 거죠. 아이, 그러면 뭐 이번에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요,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싸우고 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옳은 거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옳은 거니까. 목사가 옳지 않은 거를 하자고 주장해가지고 싸우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 양심상 교회를 생각하든지 성도들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그저 그 즉시 막 밀어붙이진 않아도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는 그 승리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뭐 해치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싸우면서 주의 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하는 분이니까.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들은 몇 사람 안 되고 핍박하는 세력은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러고 있는데 어찌 됐습니까? 단기로 보면은 막 잡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길게 보니까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누가 승리하셨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에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경비를 맡고 제사장들, 제사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위세가 대단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모세의 누이가 내 동생 어떻게 되나 하면서 매일같이 나와서 지켜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최악의 상황.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 이 미리암은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공주가 그 아기에게 호감을 보이고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걸 보고는 용기가 생겨서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낳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돈까지 버는 사람이 요괴배밖에 없어요. 돈 벌면서 자기 아기를 키워. 참 놀랍죠, 그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이제 애굽 사람이 됐나 보다. 우리 동생은 그냥 애굽 사람이 되고 말았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그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를 연단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40년 동안 애굽의 정신으로 그를 세뇌시켰고 그를 애굽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앞에 서서 나가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북한에 김정은이 저렇게 날뛰고 호전적으로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 고마워하겠어요? 알기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쪽이 저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할 일을 성실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영이 이들을 옥에서 풀어냈잖아요. 그럼 왜 옥에서 풀어내 주십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풀어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나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말하라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서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목적이 복음을 전도하라고 풀어주신 거죠. 풀어주시는 이유, 사명을 위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사명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사명 감당하라고. 왜 내게 물질 주실까?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이 건강 가지고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주신 물질로 자기 욕망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 80주년의 그 기도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도 하시고, 주머니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기도 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게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흩어져 도망간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우리를 풀어주시는 목적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들에게 주신 기본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무리 벽에 부딪히고 좌절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감당한다는 거. 제가 그 젊은 목사님에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꾸준히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목사님의 사명이니까 그걸 꾸준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신다. 그걸 철저히 믿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꾸준히. 그러면 때가 와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하룻밤 자고 나서 열매가 되는 것도 있고 한 10년쯤 걸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랬는데, 한 10년쯤 걸리는 거는 아까 그런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 체질이 좀 바뀌고 뭔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한 10년은 걸리죠. 10년. 어느 목사님이 부임한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그 왜곡된 습관이나 체질은 소 힘줄보다도 질겨서 이 체질이 바뀌는 데는 한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 목사님이 한 10년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다음에는 교회 체질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아주 다른 교회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평생을 바쳐야 열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처녀가 시집을 왔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는 한 1, 2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완고한 시부모님들, 또 이상한 시누이들 다 감동시켜서 한 사람씩 녹여가지고 다 주님의 교회로 모시고 와서 다 같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게 하려면은
가서 하얗게 머리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그럴 때까지 평생을 그 집안의 선교사로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세월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고 가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집안을 복음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가서 착한 며느리 노릇하고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하면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그 승리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의 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런 위기를 계속 겪었지만 몇백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몇백 년 지나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만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단시일 내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한 10년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대가 흘러야 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을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우리 말을 다 들어주고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으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꾸준히 하면 돼요.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죠. 그 뭐냐 하면 악한 일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 적용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의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렵지만은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받들고 끝까지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개인 차원에서나 교회 차원에서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말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기 목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락교회 목사로 있지만 제가 여기서 천년만년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영락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저의 본분을 하는 거고,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고날까지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어떤 목사님이 오실 것이고 그 목사님 이후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올 거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면서 성도들이 세상 떠나고 그 다음 후손들이 또 그 자리에 있고 쭉 나가는데, 길게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길게 영락교회 속에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80주년도 그런 겁니다. 이름은 80주년이지만 90년, 100년으로 다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 내가 잠시 머무는 거예요. 내가 잠시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우린 다 떠날 것이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오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부끄럼 없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나마 기도로 참여했고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나도 전도하려고 노력했고 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찬양대로 섬기든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 뭐라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매김을 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기도 하고 주님 나라에 부름받아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슴이 답답한 일이 많으실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사업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꽉 막혀가지고 어찌 될 건가,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걸리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터에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내가 성의껏 회사 일을 봐야 되는 것이고,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지경을 참으시면서 꾸준히 당신의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12장 1절 찾으셨나요? 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하라고 얘기하죠. 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가만히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단어 하나를 말해줍니까? 인내라는 단어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꽉 막혀가지고 당장 뭐가 안 돼도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기쁨이 있어요. 승리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가요? 참으셨다고. 여러분, 지금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시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도 견뎌야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거기 참 죄송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대들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불순종했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손바닥을 마주 쳐주기는커녕 삿대질하면서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요. 그럴지라도 참고 견디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다 참으셨더니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일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꽉 막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신다. 나는 끝까지 나의 할 일을 오늘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참겠다. 예수님처럼 견디겠다. 그러면 내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했지만 벽에 부딪히고 옳은 일인 것 같은데도 일이 안 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애쓰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저희들은 절망하여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원하옵건대 저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이 올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참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사도들이 나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 묵묵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시여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